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성전 정화 이렇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볼 적에 이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척결하는, 성전을 없애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이 성전은, 신약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죠. 결론 입고록은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얘기할 적마다 성전은 큰 건물로, 또 거기 가서 예배할 때에 제물이 필요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설교를 들을 적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읽다가도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할 적에 나오고 매치시켜가지고 사람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동되지 않아요. 오늘 또 여기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갈릴리에서 아주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은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원장이라고 이 병 고치는 이적을 참 많이 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아주 이렇게 혼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래도 지금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흔적도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마을이요 빌딩이 들어섰는데 이 가버나움만은 황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에라는 단어는 앞에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 형제들과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만을 잉태하셨고 이렇게 탄생하게 했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성경마다 약간씩 거기는 72권, 우리는 66권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 이 명절 중에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적에도, 또 우리가 구약에 볼 적에도 이 유월절은 이 애굽의 속바로부터 구출하는, 구원하시는, 그래서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날 저녁에 지나서 15일 날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게 되면 뭐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잡아서 그 문에 뿌렸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것, 이게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바로 이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이때는 디아스포라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 4-5배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한 4-50만 명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올라갔다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시골에서 서울 가면 잘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서울로 올라가는 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어떻게 뉘앙스가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삶의 중심이 있는 곳,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산다, 특별시.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삶이 거기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올라가셨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지형이 높잖아요, 지형이 낮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성전 얘기하게 되면 성전에 우리가 성막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이 성막의 안에 지성소, 커튼 있고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이게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럼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성막은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장막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을 성막이요 장막으로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변해서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도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교회 이 안에 뜰까지를 전부 다 교회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경에서. 그런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이 뜰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14절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이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 재물인데 이 재물을 다 내쫓으셨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 말고 성전 밖에서 이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 파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지 밖에서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사가 뭡니까? 이윤을 만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성전에서 이 재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디아스포라에서 멀리서 오게 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동물일지라도 지치고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검사관은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사람이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동물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눈을 보고 이 눈이 충혈됐네, 이거 안 돼요. 이 털을 보니까 이 털이 색깔이 좀 변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게 혀를 잡아보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보고도 이 다리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퇴짜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제물도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수십만 명이 오는 여기에 재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저 여기서 이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이 당시 한 2만 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 그러면 또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요 때를 기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파는 것을 대제사장이 허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돈은 로마 돈 데나리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드라크마 세켈, 유대인들은 이 세켈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세켈을 쓰게 되었냐라고 하면 이 로마 돈을 보게 되면 항상 가이사의 이 형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보면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해서 쓰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화폐를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동전 가이사의 형상에다가 형상을 지우고 거기다 칼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칼대를 받으러 왔느냐,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그러니까 이 돈 벌러 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 권력자를 설명하죠. 그 왕궁에 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이 권력자냐, 너 선지자냐, 너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돈 바꾸는 얘기가
이 로마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세켈을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세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이 비둘기 파는 이 노끈으로 상을 엎으시고, 자, 이 노끈이라는 것을 또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쳐다볼 때 노끈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노끈으로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을 많이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성경을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사하는 집. 여러분, 장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하죠? 장사를 왜 하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이 장사라는 단어를 잘 곰곰이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미치고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다 뭔가를 남기에 이렇게 장사를 한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흔히 아는 3대 거짓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3대 거짓말이 뭐예요?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은 이제 거짓말입니다.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3대 거짓말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17절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기에 기억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각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각주가 시편 69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1쪽 구약성경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편 69편 851쪽 8절 9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있었으나 실은 그 모든 것이 예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척결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비방이 뭐겠어요? 예수님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성경이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고, 자, 구약 성경 말씀을 볼 적에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에는 항상 복수라는 단어를 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로 쓸 수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 성경 절을 쓸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9절에 69장의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이 주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새롭게 성전을 세우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을 내쫓고 이 성전 제물을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다 내쫓고 또 이 헌금도 해야 되는데 헌금도 못하게 다 그것도 상도 뒤엎으니 도대체 이것은 무슨 표적이냐. 여기서는 지금 표적이라고 했지만 이 복음서에는 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미라클. 그런데 우리는 표적이 뭐라겠죠? 구속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표지판이고 안내판이다라는 뜻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니까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게 헷갈려서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헷갈릴까요? 사람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를 중심에서 말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드려야 됨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유대교가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상이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로 그는 그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콧김이 나게 이렇게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콧김이 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 그러면 아유 저 못해요. 아니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나 못해요. 우리 주님은 여기 25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다 아신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주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 기자는 왜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딱 갖다 두 번째로 만들어졌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올 때가 있는데 요것은
이 시간대별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썼으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의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 포도주가 중단된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 중단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중단되었더라. 그런데 이 중단된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적에는 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없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의 여기를 딱 의미상으로 그 예수님께서 중단된 우리 행복이 중단된 것이 중단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느냐, 이것은 이런 성전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성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하고자 이렇게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장사하는 것, 이렇게 돈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적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외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속마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 영이 거기서 예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성전 마음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 돈을 어떻게 해서 벌 수 있을까? 이윤을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갈대를 보면서 이 돈을 버는 것, 왕궁을 생각하고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권력자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복잡하다는 것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그대로 수납하고, 언니는 저 부엌에서 뭘 열심히 만드는데 그저 수납하는 이 말씀, 이 행동, 이것을 우리가 항상 택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과 내가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가질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내 아버지 집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예수님과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듭났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을 하고 좌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머리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종교라는 빌미로 여전히 장사하는 이런 참된 이 성전마저도 이용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냐라고 하면 참된 성전. 이 성전의 껍데기 막 제사 드리고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살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전 척결을 통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46년 동안에 지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40년 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합니까? 돌멩이 하나 놓고 금 놓고 돌멩이 하나 놓고 금을 놓으니까 이 불을 떼다 보니까 뭐가 녹아져. 야, 이거 뭐야? 딱 보니까 금이네. 그걸 전부 뜯어내고 다 금을 채취하다 하니까 흔적도 없이 없어져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인 것을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이 성전 척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이 성전을 척결하고 예수님의 참된 성전을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이런 역할로 그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은총을 누리고 사는 이런 순종과 이런 결단이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